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신앙의 태도, 잘못된 종교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이후에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예수님을 넘겨줬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셨고 또 대제사장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처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겼던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넘김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그 성전 중심의 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엔 참 어렵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보시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의논하고 불법적인 재판은 이제 끝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유월절 당일 새벽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무교병과 그리고 양고기를 구운 것들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것을 함께 먹으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절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을 그때에 의인을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이자고 결의를 했죠.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때가
유월절 새벽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면 부정해지니까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질 수는 없지. 그렇다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자니 시간을 더 두었다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와서 예수를 내놓아라,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자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면 될까?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이방인에게 넘기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사악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악한 일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중심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악함이란 것은 유월절에 시체와 접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거, 뭐 이 정도가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진정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종교적 행위죠. 신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지금은 유월절이라 시체와 접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방인들은 죽여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가증한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사실 나름대로 회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당하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이러고 있죠. 이 자들에게서는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앞불사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 뉘우침이 받아들여졌으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늘 성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이고 그 성전의 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제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용서를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에 은을 던져 넣는 행위, 결국 자기가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성소에 헌금이라도 바치면 자기 죄가 조금이라도 사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의를 이런 식으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으로 가면 여기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이 판단되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이 핏값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런 건 잘 따져요. 자기들이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전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종교적 판단, 이 돈은 깨끗한 돈이냐 더러운 돈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헌금, 헌물 받을 때에는요,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고에 들어가도 될 만한 깨끗한 돈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돈을 준 악한 자들이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사숙고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예루살렘 성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끝부분에 이 피밭, 아겔다마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땅을 아겔다마라 불렀습니다. 아겔 하면 밭이란 뜻이고 다마라면 피란 뜻인데,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저기 흰놈의 골짜기 끝에 있는 그 피밭 알지? 아겔다마 알지? 그게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요, 스가랴 11장에 의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치던 양떼를 버립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그 양떼를 끌어가면서 스가랴에게 은 30을 줘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양떼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봐도 되죠. 하지만 그 스가랴는 그 돈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그것을 주게 돼요. 자기 양떼를 팔아버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건데, 그 이야기와 함께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전에 예레미야 묵상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에서 보시면 토기장이가 주로 하나님으로 비유가 많이 되죠. 18장, 19장이 많이 되고요. 또 예레미야가 보시면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스가랴가 양떼를 버린 값, 은 30을 자기가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토기장이에게 준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을 버린 값, 은 30을 자기가 갖지를 못하고 성전에 바치게 됐는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돈이 마치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처럼 성전에서 그 돈이 쓰이지를 못하고 땅을 사는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아겔다마라고 불리는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었다. 나그네들의 묘지란 가족들이 없는,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주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종교 행위를 하던 자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이 대제사장, 장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왜곡된 종교, 왜곡된 신앙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규정들, 시체를 만지면 돼, 안 돼, 뭐 이런 거 말이죠. 이 돈은 성전구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따지는 거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왜곡된 종교 생활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받고 생명이 해함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죄악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파괴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종교적 태도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주위에 이런 종교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올가매무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거짓된 종교 생활이 있지는 않은지, 그곳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진리 위에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짓된 종교심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위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종교심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서 온전한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런 왜곡된 거짓된 종교적인 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보게 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과 진리 위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